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포도원의 품꾼들,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한,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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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 구원은 많이 했다고 적게 일했다고 구원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아침 9시. 첫 번째 온 사람은 아침 9시에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정오 12시에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온 사람은 오후 3시에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 하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꾼이 일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 12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 3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 5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 모두 다 무엇을 받았다? 예,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어요.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다가 똑같이 받으니까 맨 처음에 왔던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왔던 사람, 자, 처음에 딱 일하러 품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인이 나를 택해줬어요. 자,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죠. 가장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뻤겠죠. 행복했겠죠. 네. 그런데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뭐 하니까 불행해졌어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니까 불행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니까? 비교하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낮은 자존감은 뭐 때문에 생긴다?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다. 비교하지 않으면요, 안 그래요. 비교하지 않으면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을 했어요. 두 아이가,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둘이를 홈스쿨을 했어요. 그 아이는 항상 뭐 할까요? 항상 1등이에요. 전교생 가운데. 1학년 중에 1등. 2학년 되면 2학년 중에 1등. 3학년 되면 3학년 중에 1등. 왜 항상 1등일까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홈스쿨 하는 학생들이 하버드대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뭐로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냥 주관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어떠한 부분 간에 창의적인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네.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은 거예요. 내가 못해도 그냥 못하는가 보다, 잘해도 잘하는 것보다. 왜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요, 어릴 때 학교 보내기 전에 그냥 이렇게 입혀도 저렇게 입혀도 그냥 엄마가 입히는 대로, 엄마가 꾸며주는 대로 그냥 행복하게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샤랄라 공주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을 다 똑같은 스타일로 샤랄라 공주로 쫙 깔 맞춤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왕이 되고 3명의 공주들과 함께 나들이 가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린대요. 너만 공주냐? 이러면서 맨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주풍으로, 샤랄라 공주풍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부터 바지만 입겠다. 그리고 뭐 그냥 검은색 옷만 입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없는 옷을 자꾸 찾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없어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냥 우리 집에는 항상 똑같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네요. 옛날에 기억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왜 너만 달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우월감이 생기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은 갑자기 불행해지는 순간이 언제다? 비교하는 그 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행복하라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해맑게 행복해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눌려있는 아이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는 좀 눌려있는 그런 경우를 봐요. 왜 그럴까요? 미러링이에요. 부모님이 완벽주의가 있을 거예요.
그 완벽주의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너는 2%가 부족해. 너는 3%가 부족해. 너는 요것만 좀만 더 하면 괜찮은 아이인데 너 요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앞집 아무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니? 뒷집 저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저렇게 하니? 자꾸 비교하고 완벽주의의 부모님의 잣대로 이 아이를 계속 밀어리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가 열등감이 되어지고 자존감이 낮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사랑스럽게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참 재밌어요. 아이들 그림 그린 거 보세요. 동그라미도 똑바로 못 그려요. 찌그러지게 이렇게 우퉁부퉁하게 그려놓고 눈 띵띵 그렇게 해놓고 머리카락 찍찍 그리고 엄마라고 딱 주면서 너무 이쁘지 하면 제가 마음이 좀 살짝 어려요. 이게 엄마야? 때때로 머리가 삑삑 이렇게 대머리야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이게 남자야 여자야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랑스럽게 엄마 너무 이쁘죠? 이게 엄마예요 막 그러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나를 쳐다볼 때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여기 리본 하나만 달아줄래? 여자라는 거를 좀 티를 내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림을 완전히 수준급으로 그려요. 얘를 진짜 미대로 좀 보내볼까? 라고 고민할 정도로 탁월하게 그려요. 근데 이 아이는 뭔가가 만족이 안 된대요.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든대요. 왜 그럴까요? 너 왜 그래? 너 너무 잘 그렸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만족을 못 할까요?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림과 자기 그림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서울대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 갔어요? 전교 1등 할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내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1등을 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거기에서 무슨 대학교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몇 등 할까요? 꼴등. 전교 1등만 하다가 갑자기 꼴등만 해요. 충격을 받아요. 왜 꼴등을 할까요? 전교 1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뭔가에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행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과거는 이미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뭉개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난 지금 현재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 과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팠어요. 나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처가 있어요. 과거형이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이었어요.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내가 과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지금도 ING로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상담을 받아야 돼요.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과거에서 끝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이 현재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그렇죠. 누려야 돼요. 행복을 누려야 돼요. 뭐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의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보도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뚱뚱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마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키가 큰 사람도 할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할까요? 뭔가 슬퍼요. 뭔가 만족이 없어요. 뭔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행복해요. 이게 지금 나의 감정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행복하길 원하는 거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럼 내가 바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해요. 그럼 기뻐할 때 딱 생각을 떠올리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하나 달린 것 같아요. 머리 여기에 뭐가 달린 것 같아요. 계속 뭔가가 이미지가 여기에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이미지가 자꾸 그려져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주한이가 그 100일 정도 됐어요. 돌 전에 그 아기가 해맑게 웃는 모습 그게 여기에 딱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달려 있지? 그래서 아까 주한이가 우리 잘생긴 주한이가 와가지고 잘생긴 주한이 우리 멋진 주한이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이거 보고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주한아 나 지금 계속 너가 어릴 때 이 모습이 기억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기억이 나지? 근데 지금 현재 섰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러지? 생각해봤더니 제가 행복의 그 안테나를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는 행복해 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딱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하면 내가 자동 시스템으로 그 이미지가 그냥 딱 떠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니까 내가 입가에 그냥 행복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엔도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행복하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네.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고 있네. 행복해라.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이게 계속 왜 자꾸 내 머리에 여기 달려있는 것들은 그러지? 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무의식 가운데 몇 년 동안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거 인위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 우리 주한이가 웃는 모습 그리고 사랑이가 웃는 모습 그걸 봤을 때 제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웃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이런 샤샤나 우리 하늘이나 에셀이나 이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 그걸 볼 때 제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렇게 행복하고 이제 세 번째 행복한 거 여러분들을 볼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요 세 가지를 딱딱딱 항상 떠올리면서 그래 맞아 난 행복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혼자서 그냥 삐죽삐죽 그러니까 웃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행복해 했었거든요. 이게 몇 년째 해왔던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걸어가는데 여기 머리에 뭐가 혹이 하나 뭐 달린 것처럼 근데 여기에 주한이 얼굴이 하나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주한이 얼굴이 근데 오늘따라 계속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서 제가 생각이 나네요. 왜 그런지. 엄마 왜 과거에 묶여 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주한이가. 과거에 묶인 건 아닌데 이게 뭐지 했는데 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는 것도요 훈련이고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째였어요. 제가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거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되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이거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담이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나는 기쁘다 하하하 미친년처럼 정말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나는 기쁘다 하하하 이러고 가면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난 뭐 그냥 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냥 하하하 이러고 그냥 때때로는 그냥 그 채불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웃으면 내가 슬픈데 감정은 슬프고 뭐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런데 이 머리는 지연이가 지금 행복해한다 웃고 있다 빨리 엔도핀 돌아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거를 행복한 호르몬을 그 에너지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이게 그냥 달려있네요. 네, 그냥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이게 딱 달려있으니까 갑자기 희죽 웃게 되어져요. 너무 행복해. 예. 우리 아이가 나를 볼 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나를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엄마 왔다고 막 말도 못하는 아가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딱 달려있으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목사님하고 두 번째 그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음 주 한 번만 양육을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3번 양육으로 끝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행복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왔죠. 네, 목사님,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지 여기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냥 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셨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냥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해 하고 있고 날 바라보는데 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멘 2표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행복해하면 성도들도 행복해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뭐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하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또 들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제가 행복할까요? 그냥 행복할 때 행복해요. 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행복하면 이거는 저 좀 봅시다 이래야 되고 근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이뻐요. 몸부림치는 것도 이쁘고, 그리고 형제님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별로 안 나와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예, 좀 행복해지고 계시나 봐요. 죽어라! 안 하니까 행복하죠? 맨날 죽으라 하니까 그냥 레이저가 나왔는데 이제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니까 막 웃음이 나오죠 이제는. 네. 네, 형제님은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래 나도 행복할 것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그 청직인 것 같아요. 청직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9시부터 인생을 어릴 때부터 쭉 살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너가 뭐 하다가 왔니? 물어보실 것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청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러면 아주 어릴 때부터 쭉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년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다 동일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그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노년에 1시간 딱 남아 그때 딱 1시간만 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1시간밖에 없는데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구나. 나는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낙담됐겠죠.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1시간 됐는데 누가 날 써주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인간적으로 안 써줘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 1시간 쓰고 품삯을 하루 품삯을 준다? 누가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품꾼은 어떨까요? 일꾼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렇죠. 그 마리아의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향료값을 깨뜨리는 것은 시켜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왜 했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큰 은혜가 그 구원의 큰 기쁨이 그 첫사랑의 그 큰 기쁨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을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1시간을 10시간처럼 1시간을 20시간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1분 1초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한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도 한 데나리온 플러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자, 기대를 하면 실망이 커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뭐가 클까요? 기대가 커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크지 않을까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기대하는 만큼 상처가 되고 기대하는 만큼 실망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플러스 뭔가 보너스가 있겠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 뭔가 다르겠지. 특별하겠지. 라고 하는 특별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뭐 했어요? 비교했어요. 비교하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우월감 가운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열등감 가운데.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 앞뒷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등감도 낮은 자존감이요. 우월감도 낮은 자존감이에요.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나를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슬퍼요. 항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할까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여행 간대. 내 친구는 사장님이래. 다이아를 꼈대. 삐까뻔쩍하게 뭘 받았대요. 그리고 집이 뭐 몇 채래요. 뭐 100평짜리가 나 강남에 한 채 있었는데 또 한 채를 신랑이 사준다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집이 없어도 행복했잖아요. 예. 그냥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집이 없어도 그냥 행복했잖아요. 안 행복했어요? 그냥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냥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행복했잖아요. 상관없었어요? 그거 갖고 상관없이 그냥 행복했잖아요. 그냥 집이 없어도 그냥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이렇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쵸? 행복했잖아요. 응? 그렇죠. 감사하고 고맙죠.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죠. 그렇죠. 엄청 고맙죠. 집이 필요가 있어? 없어. 왜 형제님은 행복할까요? 비교를 안 하니까. 딴 사람이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뭔 상관이야. 내 아내하고 그냥 같이 그냥 사는데 특별하게 부족함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비교하는 그 순간 안 행복해요.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새 차가 흔차가 됐죠. 네. 근데 딴 사람이 더 요즘에 차가 어떤 거 있어요. 그 차를 딱 뽑았대요. 폼나게 다닌대. 근데 누가 옆에 내 차를 박아버렸네. 그리고 긁었네. 그래서 약간 찌그러졌네.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 아무개는 새 차를 뽑았대요. 부부가 뽑았대요.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각자 몰고 호텔에 초대받아서 딱 갔어요. 자, 그랬는데 그 대우가 그 호텔에 딱 가면 대우가 이 마티즈 타고 간 사람과 그랜다이저 타고 간 사람과 그게 대우가 다르대요. 예. 그 BW 그거 BMW 타고 간 사람과 대우가 다르대요. BMW가 뭔지 아시죠? 버스? 워킹 이런 거죠. 네, 메트로. 그렇게 간 사람과 대우가 다르대요. 세상에서는 비교하니까 갑자기 나 그전까지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쪽팔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 이 차 못 타고 다니겠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비교하기를 내려놔야 돼요. 비교하기를. 네. 그리고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한 것을 계속 요구하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 완벽주의인 사람, 이 두 종류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 어떡하지? 나 둘 다 있는데? 버리면 돼요. 안 버려주는데? 그럼 뭐 하면 돼요? 열흘 동안 동굴에서 금식하면 바로 버려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멘. 예, 그럴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멘. 지금 아들랑 동굴에서 금식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뭐 친구가 해외에 놀러 간다. 그게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에세리가 저 과자 하나 먹고 있는 그게 부러울 거예요. 집에 가서 시원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만도 막 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 위에 구절에 보면요. 위에 구절에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와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 대목.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라 라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듣고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쭉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러한 자가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품삯 이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동일하게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뜻일까? 뭔 뜻일까? 자, 천국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서 무엇에서 구원해 주셔요? 죄에서 구원해 주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사람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말은 뭐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 아니요, 그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란 죄는 다 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 얘기를 아주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거룩해야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는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했을 뿐인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관역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각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적인 그것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져요.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주로 무엇을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많은 사람들은 저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듣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쏙쏙 들어오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은 육적인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이 내가 중요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 육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중요한 사람, 요런 사람들은 저하고 얘기하는 것을 힘들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주로 영적인 거에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날마다 죽여라 라고 했더니 내가 죽어같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네, 할렐루야. 내 영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그냥 시선은 고정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네, 주님에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더 쉽게 느껴지죠. 네, 더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면요, 육의 소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네피오스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자, 어릴 때부터 뭐 9시부터 6시까지 쭉 평생을 그렇게 일꾼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포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해보세요. 그 모태신앙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왔어요. 교회 안 가면 혼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왔죠, 지금? 네, 엄마 가자니까 그냥 왔죠. 엄마 어디 가요? 그냥 와보면 알아. 그래서 왔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모태신앙은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고, 그거에 대한 가치도 잘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착한 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살아왔어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바운더리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만 그냥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주님 안에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열정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왜냐하면 시켜서 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닥치다가 정말 나도 구원받고 싶었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싶었고, 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렇게 헤매고 찾아 헤매다가 나를 써주시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참된 주인을 만나서 나를 사랑해주는 참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감격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진 진주, 그것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같이 천국은 가치를 아는 자의 것이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침노하는 거지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파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주님 안에 있지만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는 있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턱걸이 구원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툭 이렇게 돼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거기서 적당히 하다가 구원은 받았을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이러한 엉뚱한 질문, 엉뚱한 기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너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 포도원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인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죠. 물이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안에만 있어서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사람은 상급 받기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중 왔지만 먼저 온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적게 일을 하는데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이 원하는 그 코드가 뭘까? 그거에 먼저 빨리빨리 알아맞추겠죠. 거기에 맞추겠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죠. 마음을 쏟아서 하겠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서 올인해서 주님 앞에 전력 질주를 다하겠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처음에 그렇게 은혜로 주님 안에 있었는데 그냥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주님의 그 코드에 맞추려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준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쟤 이제 왔는데 쟤 이제 생생하게 갖고 난 지금 땀 뻘뻘 흘려가지고 난 너무 지쳤는데 네가 나머지 해. 나 좀 쉴래. 나 이때까지 했잖아. 너 이제 왔잖아. 네가 해.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로 주시지만 상급에 대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상급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잠깐 살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입을 크게 벌려요. 크게 벌려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뷔페 식당. 그게 뭐예요? 천국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에요. 그 갈망함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 에너지와 비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아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을 봐요. 일관성 있게 그냥 쭉 가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귀해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하면 그냥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가 곧다고 얘기해요? 심지가 곧다. 그렇죠? 심지가 곧다라고 얘기해요. 웬만해서 이게 안 흔들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고든 심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품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뭘까요? 네, 그렇죠. 둘 다예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근데 둘 다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예, 아멘. 우리 교회면 오춘기 끝나잖아요. 오춘기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거가 중요하면서 막 이런 경우 저런 케이스 아주 집요하게 뭐 묻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답변했다가 얼마나 찐빵을 먹었던지.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그건 오류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케이스는요? 이걸로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데 그거 아닌 것 같네? 그러네? 맞네? 막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상품이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묻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 그런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실예를 막 사람을 막 대가면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미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을 때, 지연아, 대학교 3학년 때, 지연아, 너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품이 중요하니 아니면 신앙이 중요하니? 전 당연히 신앙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성품이 더 중요해. 그리고 또 지연아, 성품이 중요하니 신앙이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성품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품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 성품 좋다, 좀 젠틀하네, 부드럽네, 뭐 되게 뭐 매너가 있네, 이러한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그 마음, 중심인 것 같아요. 네. 마음 밭인 것 같아요. 마음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심지가 곧은 거예요. 심지가 곧은 거. 그러니까 충성됨. 네. 요동함이 없는 이 곧은 심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 막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냄비처럼 팍팍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심지하고 전혀 상관없고 또 속사람이 약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개념도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기가 엉망인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딘 것 같고 좀 미련한 것 같고 좀 그런데 이 심지가 하나님 보실 때 딱 곧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러니까 진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진국, 요동함이 없는. 한번 이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 길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쭉 가는 거. 그러니까 깔끔한 성격 있죠. 주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 깨끗하게 가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지저분한 성격. 제 용어들이 조금 애매하죠. 네. 어쨌든 네. 네. 막 생각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업했다 뒤집었다 막 뒤집었다 막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딱 굳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딱
결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 네, 그런 깔끔한 성격들. 오늘 한다고 했다가 결단한다고 했다가 내일 갔더니 글쎄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런데도 해볼게요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이제 성격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 했으면 해야지. 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왜 동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심지가 딱 고든 사람. 그러니까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건 것 같아요. 이거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토대. 말씀의 기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기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단한 사람. 그거가 중요한,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해 보여도 그 기반에 신앙이 약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렇게 기초가 있는 것 같은데 기반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과 잣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바람이 3차례 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밀가부러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심지가 유약한 자였어요. 요런 사람들. 하고는 싶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안 할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들. 우리는 이거는 원하지만 대가 지불은 원치 않는 사람들. 요런 사람, 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게 바람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신앙이 몇 년이 됐느냐, 너의 신앙이 뭐가 어떻느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기반, 반석 위에 기초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이 기초석 위에 집을 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근데 이 좋은 마음밭이 아닌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첫째를 뭘 못할까요? 길가밭, 돌달밭, 가시덤불 밭인데 이런 사람들은 뭘 못할까요? 딱 하나만 못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왜 회개를 못할까요? 가인의 분노 가운데에서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아직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 두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 보고 충성되다예요? 진돗개. 한 주인.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에요. 한 주인이에요. 머리가 많은 사람을 충성되다고 해요? 아니에요. 머리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을까요? 많이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매번마다 많이 달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마다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이거를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려놓을 거가 없어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한테 뭐 요구하신 거 없는데 뭐 하나님 뜻 아멘 뭐 아멘이지 뭐 그쵸? 뭐 내가 뭐 그 거역할 거가 뭐가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꺼릴 거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뭔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럼 자기 부인할 거가 없어요.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냥 그것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네. 주님한테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해, 이런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내가 뭐 하면 행복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어그러져서 내가 힘든 거일 수 있어요. 내가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눌리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이 그렇게 어그러진 상, 나한테 요구하고 맨날 화내고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러한 불편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냥 수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나의 모든 모습을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훅 바꿔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이 목표긴 하지만 한 번에 훅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감당이 안 되죠. 그냥 지금 현재 요 모습 이대로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여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자라다 보면 주님이 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또 그거 갖고 목숨 걸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막 씨름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고 그러면 또 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났을 때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뭔가요?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네.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하고 살면 돼요. 남의 부인하고 살면 안 돼요. 자기 부인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기 부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든 그것이 생각의 영역이 되든 내 혈기가 되든 내 그것이 정욕이 되든 아니면 사치가 되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든 그것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걸 다 죽여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조금씩.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약간 삐져나온 요거 있죠. 그거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냥 깎아내는 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빗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저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게 방향성이 빗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방향성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약간 빗나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제대로 들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음란 사이트를 계속 봐요. 아니면 음욕 가운데 그 습관적인 그 음란에 막 잡혀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는 끊어야지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실 건데 나는 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야. 왜 회피하고 도망가요? 죄를 여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 밭으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자기 합리하면서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겠지 하고 스스로 미혹의 영으로 자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죄 짓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내 맘대로 죄 짓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기가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밀어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양심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죄 짓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런 사람. 회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데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 메타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은 나한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나보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스푼부터 먹으면 돼요.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라 해도 이거를 그냥 내 입에다 훅 다 부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부터 시작하면 돼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조건을 안 만들면 돼요. 내가 그것 가운데에 계속 채찍질을 하고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돼요.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고 나아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 고집 부리면 불가능하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밭이.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신앙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할까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은혜 충만하다가도 은혜 바닥 떨어졌다가 은혜 충만하다가 바닥 떨어졌다. 이게 그냥 업앤다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요. 웬만해서는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이 마음의 중심, 이 기질은요, 이 성향은요, 잘 안 바뀌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사람도 웬만해서 잘 안 바뀌어요.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이게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진돗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딱 고정하는 거. 심지가 곧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지를 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곧은 심지. 요동함이 없도록 딱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심지가 곧아져요. 요동함이 별로 없어져요.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사람 없어요. 없어요. 노력이에요.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것보다요, 내 마음밭을 가꾸는 거, 여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 예, 여기에 마음을 더 쏟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억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열매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볼까요? 그렇죠. 이걸 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초신자예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8년이나 됐는데 8년 됐는데 초신자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 다른 데 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목장 뭐 이렇게 세일장 뭐 이런 거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제 졸업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는 됐어요.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거기에 요동함이 없어야 고든 심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믿음 있게 딱 버틸 수 있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요동함이 없이 딱 버틸 수 있는 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없이 이 마음이 왔다리 가고 속사람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를 데리고 바깥에 가잖아요. 와,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있냐. 와, 이 사람은 완전히 뭐 대단한 교회에서 뭐 굉장한 그런 사람일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겉모양으로 뭐 신앙이 좋네요 할 때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심지가 곧은 거예요. 이게 되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에 살이 붙고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지, 왜 기초석이 이렇게 중요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말씀의 반석이잖아요. 말씀은 요동함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그분 외는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단단하게 세워지면 세상이 나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때 이렇게 누가요? 담비가 이러면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심지가 딱 견고하게 서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뭐냐면, 겉으로 뭐가, 예수님 보세요.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하세요. 많이 자랐구나 이러세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롱 서퍼리. 그거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절제.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 죄를 지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죄 지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죄를 끊기를 어려워하는 사람,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치 못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뭘 많이 해야 돼요?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금식 훈련은 뭐 하는 훈련이다? 절제 훈련이요.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중듯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건의 훈련, 경건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요. 그러면 심지가 단단해져 가요. 단단해져 가요. 우리 예슬이 엄마 하루에 아침 4시간 풀로 논스톱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네.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늪이 거기에 계속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합시다.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제 열매를 볼 때까지. 그렇죠? 네.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있고 질도 있어요. 근데 자매님이 그러니까 FM들이 너무 좋은 게 숙제시키면 딸 맞춤으로 잘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완벽주의 괜찮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냥 숙제시키면 뒤를 안 돌아봐도 괜찮아. 네.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 양이 됐다라고 한다면 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인내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실질적인 열매를 내가 받아 먹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요. 단단해져 가면 심지가 다른 말로 곧아져 가는 거예요. 심지가 곧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하기 좀 더 편하겠지요. 심지가 약한 사람 신뢰하기 좀 어렵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 보면 심지가 곧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품꾼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든 12시부터 시작했든 3시부터 시작했든 5시 때부터 시작했든 상관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든 상관없이 내가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그 계수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뭐 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주실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상급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은 구원 플러스 상급 그걸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면 칭찬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에서 왜 쟤는 저래요? 왜 이런 거 이래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하나님이 이래요? 이러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9시, 12시, 3시, 5시 불공평하지요. 똑같이 한 대 내려줬다. 불공평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9시부터 6시까지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 주시겠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우리는요, 내 기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 이 일, 이 상황 그냥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회개의 영으로 임해달라고 거룩한 영으로 임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